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겨울이 오니까 싫어요, 그죠? 추우니까 싫어.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서 싫고, 겨울이 되면 또 추워서 싫고, 가을이 되면 쓸쓸해서 봄이 됐으면 좋겠고, 봄이 되면 또 화려한 또 가을이 됐으면 좋겠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환경에 움직이는데 우리의 마음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씨앗을 또 남에게 전해주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도 기왕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천국에 꼭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왕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도 그런 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498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때를 기다리네. 절심을 다하여 행복해로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나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나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하면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3절 저 죽어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53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쫓겨나 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공평한 너희들이 의지하세
원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에 얻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또 하시네 하시네 하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에 얻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주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꼭 하시네 하시네 꼭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350장입니다. 한 찬송 더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35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져버리고 죽을 영원 살 때까지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내게 가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약절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광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내게 가지 악한 마귀의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내게 가지 죄악에 빠진 사람 죄를 비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을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길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내게 가지. 할렐루야. 우리의 싸울 것은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마귀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되는데요. 안 되겠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천지 원수입니다. 그놈들은 밤이고 낮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별연구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남주 집사님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있게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사 그 코에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의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드립니다.
또한 회개를 잘 몰랐던 우리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와 천국 복음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회개를 할 때마다 귀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소망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회개와 천국 복음이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회개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만 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살려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와 천국 복음 연구소와 선교관이 속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땅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주시고 인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이 땅에 동탄 명성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과 성령 축사 사역으로 세우신 우리 정보배 목사님, 영권을 7배나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의 가정을 주님께 특별하게 붙들어 주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화면에 잘 나왔네요. 한꺼번에 읽을 수가 있네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오후 찬양에 함께 임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 땅과 천국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천국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직접적인 통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던 환경이 생겼었어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 땅은 혼돈스럽고 파괴적이고 불안하고 이렇게 가지만 하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내려온 놈이 마귀예요.
그렇게 한 일을 혼돈케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영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국에 장차 들어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경험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있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잘 배워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문제가 발생했는 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결국에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능력을, 선택권을 천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천사의 3분의 1이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한 거. 그건 잘못이 아니죠. 뭐 선택할 수도 해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늘에서 처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이 땅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처리해서 천사를 쫓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은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천사도. 이 쫓아버리니까 마음이 좀 아파요. 마음이. 있는 자식 내보내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지. 네. 여러분, 이 성도가 이렇게 있다가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나중에 되실 분 다르시면 성도가 있다가 한 사람이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몸살을 알아요. 네, 몸살을 알아. 하나가 떠나면, 하나 들어온 거, 한 분 들어오는 것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떠날 때는요 엄청 마음이 아파요. 한 사람씩 떠날 때마다.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기에서 목숨 걸어도 죽어서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거다. 나는 제가 뭐 말하는 걸 믿으려면 믿으시고 말기는 말하셔도 되지만 절대 후회함이 없을 거다.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이 눈물로 펑펑 울면서 말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저 종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이었는가를 알게 될 거니까. 그래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어쨌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천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자유의지를 쓴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내니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이 땅에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데려가겠다. 이것이 인간이. 할렐루야. 인간 자체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오는 것이 기쁨이야. 막 들어오는 게 기쁨이야, 하나님은. 예전에는 천사는 떨어짐이 슬픔이잖아요. 천사는 떨어짐이 슬픔인데 인간은 들어오는 것이 막 기쁨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갖지 않은 선한 천사들은 기뻐해.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두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디에서는요? 하늘에서는. 그럼 누가 기뻐한다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얘기겠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도 기쁨이 된다. 누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선한 천사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 선한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은 거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곧 자기들의 기쁨이. 할렐루야. 선한 천사지. 선한 천사. 근데 악한 천사도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생명과를 먹을 것인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권한이 우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을 그렇게 귓구멍이 뚫어지게 얘기해도 안 들어. 안 들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어서 감사해.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천국 얘기할 때는 주님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천국 얘기를 잘 안 들어. 지금 무슨 천국이야? 바빠 죽겠고 지금 삶이 어려운데 무슨 천국 얘기냐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네. 자, 9절입니다. 9절. 네. 9절부터 13절까지 천국 비유를 하면서 하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나. 스톱. 귀가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겠지요. 귀 없는 자도 가끔가다 있기는 있겠지만 귀때기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거겠지. 그것은 귀는 가지고 있지만 들을 귀. 그 다음에 재밌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들을 귀 없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들을 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들을 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안 듣기를 막 하면은 안 들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귓구멍이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들린다 이거 들리. 이게 소중하구나. 조종이 하는 얘기가 진짜구나. 이걸 믿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먼 거리에서 강화도에서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오지. 우리 양곤사님 안 와.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저 조치원에서 와. 일부에도 막. 올 거야 안 올까요? 조치원에 교회가 없어. 조치원은 교회가 없냐? 이년아 어디 가려고 그래? 조치원은 교회가 있으면 나도 같이 갈 텐데 홍탄에까지 어떻게 가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영의 세계는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생명이 되고 사망이 된다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계속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안 들어가도 죽어 들어드나 만한 말씀 들으나 사망의 말이 들어가면 계속 죽어. 네. 저는 살리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하나니까 생명의 말을 늘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들을 게 있는 자는 사는다는 말은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께 들려지겠죠. 할렐루야. 그동안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네. 유튜브가 뭐 얼마나 말이 많은데 하루에 1억 개 이상 영상이 막 올라올 땐 전 세계를 본다면 네. 언제 골라보게 생겼어. 골라보는 재미도 있긴 있지만 언제 그걸 골라보겠냐고. 안 돼. 근데 어느 날 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할렐루야. 이 양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양반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어느 날 한번 들으니까 관심 있는 주제니까 한번 들어보자. 들어봤는데 귀가 솔깃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도 들을만해. 이 양반은 버릴 게 없네.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이 양반은 시리즈를 했네. 우와, 이 양반 홈페이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우와, 다 글로 다 써놨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지금 마지막 열차 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때 다음에 차 없어요. 잘 타신 거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열차 잘 탔다고 얘기했어요. 시작. 마지막 열차 잘 탔습니다. 잘 탄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은 내 말이지만 좌우지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는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과연 새벽에 아침 묵상을 들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정이 아주 중요해요. 이 자유지가 인간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중에 심판도 하겠죠. 우리가 자유지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해? 내가 끄는 대로 다 끌어간대. 너를 지옥 보내려고 내가 작정했는데 너를 지옥 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심판을 해?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처음부터 지옥 가려고 만들어놨습니까? 부당하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할 말 없으면 그분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 어떻게 우주를 심판해요? 어떻게 마귀를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지의 선택을 맡겨준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회개를 할 거냐 회개는 할 거냐 말 거냐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거야. 회개하다가 회개기도 하다가 좀 어려움이 닥칠 건지 좀 있는데 그때 더 이상 회개를 할 건가? 이거 귀신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 누가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 결정해야 돼. 내 후회 없는 결정이 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회개하면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유선택인데 자유지 때문에 천국에도 문제가 생겼고 지구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지를 갖지 않는 로봇과 같은 존재를 다른 건 다 만들었어. 너는 그렇게 하는, 너는 식물이면 씨앗이면 떨어지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죽어서 또 씨대라. 이렇게 정해놔 버렸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내가 이리 갈 건가 저리 갈 건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놨다. 할렐루야. 무엇을,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하늘에서 그러면 이 일어나는 일을 그러면 하나님 다 몰랐을까? 알겠죠. 알았겠죠. 천사들이 타락이 있을 거 예상했겠죠. 인간이 아담이 거역할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다 예상했겠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천사는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심판만 예비해놓고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도 회개의 기회를 하나 더 주겠다고 하나님 마련했다는 거. 할렐루야. 옵션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천사는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요. 다시 되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타락한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언제 그랬냐지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냐고 버선발로 달려와서 오라고 그래.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이놈아 그 돈 갖다가 어떻게 썼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내 돈 갖다가 어떻게 썼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그냥 돌아온 그 자체를 모든 것을 다시 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잖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종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근데 신발을 신겨 네 종으로 안 받고 내 아들로 받겠다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건 인장 반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배가 고팠기 옷을 입혀줬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좋은 것을 입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아들로서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을지라도 덮어버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그런 거지 천사는 택도 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에 여러분 자꾸 선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을 자꾸 선택해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를 선택하는데 반드시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런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중간에 이걸 선택했다고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영생을 선택한 것이 후회 없는 일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 선택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맨 처음에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신 직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마귀를 이겼어야 했어요. 3대0으로. 왜? 마귀를 잡아놔야, 대빵을 잡아놔야 밑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서 구출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인간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놈을 제압해놔야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끄져낼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귀신을 제압하는 문제는 필수적인 바가 없어요. 근데 귀신을 얘기하면은 귀신 얘기하면 2단 3단이라고 늘 얘기하고 귀신 쫓으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이 귀신이 아니었다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와요? 우리 조상들이 80%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80% 이상 귀신이 내려와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모른 채 살다가 늘 하나님 원망하다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똑같이 나하고 태어났는데 그놈은 생년월일 같은데도 잘 먹고 잘 삽다마는 나는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조상이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몽땅 귀신이 없어지지 않냐고. 출애굽 20장 5절에 따라서 내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그 조상의 허리에 있어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거예요. 사실은 식물은 씨앗을 나무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우리도 새끼를 낳아서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요. 내 새끼는, 내 자식은 또 다른 나라고. 근데 그 또 다른 나를 살리려고 우리가 회개를 해서 재앙과 죄와 귀신들을 걷어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우리가 살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걷어주지 않으면 이 귀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회개한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끝내야 되겠다 이 저주를. 왜? 내가 안 끝내면 또 내려갈 거니까. 누군가를 심었어야 열매를 따먹지. 심지도 않고 우리가 따먹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다. 이런 걸 몰랐어요. 동탄에 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15명 성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1000명이 됐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응? 아랫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팠어요? 응? 배가 아프지는 않았어요. 아프지는 않았는데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네. 말 못하겠어. 거시기해 좌우지간. 거시기 전라도 쪽에 한 얘기예요. 거시기해 거시기. 거시기 하는데 그럼 뭐라고 설명은 안 되지만 거시기해 좌우지간. 기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잘 되는 게 기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거시기 한다는 말은 뭐 미워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 된다는.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조상이 3대째 예수를 믿어서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주고 다 해가지고 그 건물을 사고 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 조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 내가 우리 마누라 잘못 만났다는 완전 왕창 망할 뻔했어요. 마누라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그 기도를 우리 장모님이 전도사 일을 하며 전임 전사 일을 하시면서 하루에 3시간씩 이 사유에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이는 언제 성공해요? 우리 사이는 얼굴도 그냥 뭐 그럴만 하고 뭐 학벌도 그 정도면 뭐 그 정도만 하고 뭐 잘한 거 아니지만 정 열심이 없어, 정 성실이 없어, 정 분석이 없어. 근데 왜 우리 사이는 언제 이렇게 잘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니까. 뭔 얘기를 얘기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잘 결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마귀가 막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의 왕을 제압할 수밖에 없었으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마귀하고 붙은 거예요. 광야에서 금식하고 붙어가지고 3대0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데, 다스릴 리잖아요. 이 섭리가 다스릴 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데, 그 다스림은 예수님 마귀의 귀신의 대장을 잡아놨기 때문에 통치가 시작되는 거니까, 마귀의 쫄개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이야. 마음에 이 천국을 할 수 있어. 감사함이 이게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하지 말고 이 땅에 마귀에게 붙들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갈수록 좀 준비를 시켜주고 귀신을 쫓아주라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귀신을 쫓아주게 하려고. 자,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귀신이 반드시 쫓겨나가야 돼. 자, 제자를 부른 목적, 마가복음 3장. 제자들을 부른 목적, 이건 보낼 때 그런 것이고. 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오. 권능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오기를 주님은 바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임해야 되네. 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그렇게 그 영혼을 갖고 지옥에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구에서 천국에 들어갈 존재로 지어졌지만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이놈이 있으니까 이놈을 주님이 제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늘에 들어갈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귀신하고 맞붙어 싸우고 이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귀신 축사는 필수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에게 왔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왕국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왕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으로 통치하는 일이 이미 시작된 거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주기도문에 얘기해 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왕국이에요.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놈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것이 마귀와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에요. 귀신들이 된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귀가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곧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무정에 들어가 있는데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하들을 올려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왕은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은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지옥에는 있어가지고 올려보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마귀하고 여러분하고 한 번도 맞설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때 마귀의 머리를 권세를 박살낸 다음에 승천하셔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를 통해서 쫓아버린 그때 마귀는 무정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귀를 본 사람이 없다니까. 마귀 봤다는 사람 들어보세요. 사탄 마귀 봤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귀신만 보지. 너 물어보면 그래. 우리 대장이 시켜서 왔는데 나 가면 대장한테 야단 맞는데. 그리고 난 안 가고 싶은데. 왜? 우리 대장이 가만히 안 있는데 막 그래. 대장 나온 적이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탄다는 건 뭔 말입니까? 마귀라는 말이 그 사탄 마귀 그놈만을 딱 지칭할 때도 마귀지만 그냥 마귀 짓을 하면 또 마귀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마귀 짓 해도 마귀예요. 요한복음 6장.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니라 그러죠. 어디에 나오나? 70절 와요. 할렐루야. 70절 잘 찾았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네. 70절 있습니다. 70절에서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팔자르라. 그때는 그 마귀잖아. 마귀로 쓰임 받는 거라는 거죠. 수많은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마귀인 거예요. 그 사탄 마귀만 지칭한 루시퍼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마귀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간질하고 나누고 이렇게 고소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는 베레아 공부를 처음에 좀 했었거든요. 근데 베레아서는요, 마귀는 혼자라고 가르쳐. 그 베레아 엄청 잘못됐거든요. 엄청 잘못됐는데 마귀는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사람 속에 안 들어가고, 사람 속에 들어가려면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불신, 죽은 자의 영혼이 수명을 채우기 전에 죽으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귀신이 되어서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베레아 마귀론이에요. 근데 그때 베레아 마귀론을 그 배운 사람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마귀는 단수다. 뭐라고요? 마귀는 단수다. 그래서 사탄 마귀만 마귀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마귀들과 싸울 줄 알아 찬송으로 고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시대에 뭐요? 마귀와 싸울지 이렇게 했다니까. 들자를 안 붙여서 마귀들과는 안 돼. 왜? 마귀는 단수인데. 그 분이 베레아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 그래서 저는 좀 스승이니까 내가 뭐 처음에 알겠나요? 다 모르지. 그래서 그 얘기, 그래요? 마귀는 단수군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아니더라고. 또 보니까 다른 말도 있었는데 하나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에요? 네? 사탄, 그만 사탄이에요. 베드로도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사탄이 아니에요? 마귀.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베드로 뒤에 역사는 사탄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베드로가 사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사탄이 누구든지 사탄 들이댈 수 있고 마귀 들이댈,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수는 아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가둬버렸으니까 귀신들이 올라와서 지금 천지는 귀신 천지예요. 무슨 천지? 신천지가 아니요. 지금은 귀신 천지가 됐어. 귀자를 붙여야 돼. 귀자를 떼면 안 돼. 신천지가 아니고 귀신 천지요. 귀신 천지니까 우리는 이 귀신을 몰아내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가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일평생에 결국에 귀신에게 속고 있다가 죽을 때 귀신의 양의 죄를 회개를 못하게 해서 귀신의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마지막에 성 밖으로 가든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공생애 때 이것 했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이나 9장에 보면은 천국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에 가르치시고 교육과 그 다음에 천국 복음 전파와 치유, 축사 같이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로 요약할 때 오늘과 내일은 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이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도래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과 천국에서 다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마귀를 처단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었으나 내게 저주가 안 떠나고 가난이 안 떠나고 질병이 계속되고 늘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귀신이 다 안 떠나서 그래. 여기에 귀신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귀신한테 예수는 어디든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는 암행어사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귀신한테 마패를 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다 떠나간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원칙은 맞아요. 예수 이름 아니고는 떠나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원칙은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죄를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나 계약서 써서 이 집에 나 전세 들어왔어. 뭐라고요? 계약서 써서 전세를 들어와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나가? 귀신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내 집에 내가 들어왔는, 내가 계약서 써서 죄 지었을 때 들어갈 수 있다.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한다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뭐요? 그 속에 흙을 베면 흙을 먹고 살리라. 흙이 우리의 인간의 육체니까 나 육체 속에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나 들어왔는데 왜 나를 쫓아내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워낙 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권세가 강해서 불을 막 화염 방사기로 막 쏴버리니까 아 이거 뜨거워 그래 나가는데 이 사람이 계속 화염 방사기 쏴주겠나? 그날만 그 시간만 쏴주지? 그러면 나갔다가 집에 가면 다시 쏙 들어와버리지. 그런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딴 귀신 7배 들어와서 더 눌러버리지. 그러니까 함부로 회개도 않고 축사받으면 갈수록 더 망가지는 거예요. 축사 안 받아도 회개만 하면은 천국은 가니까 더 좋아. 할렐루야. 축사를 혹시 안 받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다가 천국 가면 괜찮다니까.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축사를 받아서 귀신이 나간 사람은 나중에 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긁어? 보스럼이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되 합법적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려면 회개는 필수적인 것도 했어요. 필수적인 거. 그런데 이거 회개를 빼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쫓아내라. 그러니까 귀신아 쫓아내고 어느 날 귀신하고 내가 너 바울도 알고 뭘도 하지만 너는 뭐냐 확 달라들어 버렸잖아. 그냥 달라들어 버렸잖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들 저한테 사역 받을 때도요, 아니 지금 불이 강력하니까 막 이놈을 막 녹이고 막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유아실에서는 사역할 때 쫓겨 나갔다고 해. 근데 집에 가면 안 들어오겠어요? 또 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면 의인, 천국의 의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잖아.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고 귀신도 떠나보낼 수 있고 천국도 들어가게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만세전의 계획,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데 더 크게 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결국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만 통치를 하시고 마귀는 없는 곳이죠. 그걸 천국이라고 해. 그런데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왜? 이 땅이 귀신 천지지만 우리가 회개를 해서 귀신을 쫓아낼 준비를 하고 축사를 통해서 내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벌써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필수적으로 하시고 축사 사역을 잘 받으시고 축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없는 일이다. 이 말로 속임 당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만 그런 거고 지금은 이런 일이 없다. 아니, 지금 더 꽉 찼어.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가지고 귀신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안 했잖아. 지금 전 세계 회개 안 했잖아. 우리나라도 회개 안 하잖아. 다 회개 안 하니까 3, 4대 내려왔는데 또 회개하면 또 3, 4대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고 여러분이 김혜김 씨는 지금 77대인가요? 모르시네. 김혜김 씨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김혜김 씨가 없네. 70 몇 대일 거예요. 김혜김 씨. 우리 조상은 24대밖에 안 되지만 오래된 거예요. 계속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귀신들이.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귀신이 꽉 찬 세대예요. 그래서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막 찔러서 죽여.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너무 귀신이 꽉 차버리니까. 귀신 원래 죽이는 자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렇게 한 거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귀신이 들어오니까 막 눈이 빨개져가지고 가서 막 찔러버려.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냥 가끔 다 차를 몰고 가서 사는 거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 막 지나가 버려. 아무런 양심의 가치 없이 막 지나가 버려. 왜? 귀신 충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귀신 충만할 대로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더 주려고 했어요? 뺏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이지 우리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 영원토록 당하다가
결국에 어떤 멸망으로 가든지 이렇게 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줄 때 그가 하나님이 은혜 주는 그 방식을 가르칠 때에 이 방식을 잘 배워서 회개를 하고 전투방어 기도를 해서 영권을 강화하고 십자가 세우게 하고 그다음에 피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축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빨리 영권을 늘려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특히 내 가족부터. 내 가족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시작은 나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내 가족을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정부터 전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30절부터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그랬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와 내 식구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 안 돼도 내 식구들 피를 통해서 연결된 자는 내가 회개를 하면 영을 대신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끌어당겨서 뽑을 수가 있다니까. 내가 회개를 많이 하면 내 자식에 있는 걸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삼촌도 안 돼. 삼촌도 안 돼. 부모 자식만 돼. 부모 자식 한 달이 건너서 할아버지가 잘 믿는데 손자를 뽑느냐 이것도 어려워. 왜냐하면 그 손자는 벌써 아들하고 며느리 쪽에도 들어온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 쪽 영이 들어온 영이 많으면 못 뽑아. 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 제일 좋아.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잘 믿고 내가 회개하면 부모 자식 간의 영은 갖다가 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너서 몇 대만 올라가도 잘 안 돼 그게. 그러나 영들은 내려오는 것을 위 때부터 내려오는 거 다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 내가 1000번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 거 다 뽑아야 되니까. 내 손자 것도 뽑아야 되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할수록 그 영을 뽑아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바라셨어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서 이 땅에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위아래에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게, 여러분들이 산 간증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해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면은 벌써 자식이 알아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전에는요, 조그만 하나라도 냄비에서 막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언제부터 그러냐? 그럴 수 있지. 우리 어머니 달라졌네. 우리 어머니를 지금 뭐가 바꿨을까? 회개 기도문이. 할렐루야. 회개 기도문이 바꾼 거예요. 자꾸 하면은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 약한 것은 계속 떨어져 나가거든요.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잘 떨어져 나가. 그리고 스스로도 떨어져 나가요. 합법적 근거가 없잖아. 예? 그전에는 전세 계약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세 계약서가 회개하면 하나씩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니 계약서가 없는데 그 집에서 살려면 좀 거꾸롭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 쫓을 때 불법 거주자야 그랬어요. 시작. 불법 거주자야 나가. 할렐루야. 예. 불법 거주자를 만들어야 돼. 예. 근데 불법 거주자도 안 만들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 귀신한테 딱 나가라니까 기분 나쁘지 그게. 예. 불법 거주자를 만들어야 돼. 그건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이 통치가 완전하게 펼쳐진 장소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먼저 그런 통치가 있었고 완전하게 된 장소로 하나님이 이동시키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귀신 없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도, 한 마리도 없는, 내 속에 2조 개의 귀신을 쫓아냈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고 착하게 살아도 조상부터 내려온 영이 한두 개가 아니야. 엄청났어. 1년 내내 뽑았어. 1년 내내. 그 뽑는 고통이 여러분들은 별로 안 받으셨죠? 저한테 귀신을 쫓을 때 고통스럽다는 거, 아프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받으면 몰라. 이게 받아보면은 이런 거구나. 고통이 이런 거구나. 막 알게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한 고통 가운데 저는 뽑아냈어요. 다 참았어요. 상상을 초월한 고통 속에서도 거의 기절 일보 직전까지 가도 참았어요. 때로는 어쩌다가요, 나중에 귀신을 다 뽑아내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은 동탄 명성께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누구 집사님이 뭐 문제 일으켰다면 그 집사님께 들어와. 저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귀신을. 저한테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그걸 뽑아낸다니까. 남의 것을 불러서 뽑아내면 더 아파요. 동탄 명성께 들어와. 누구 들어와. 얘기는 못 하겠어요. 누구 얘기하면 다들 그놈 들어와. 그놈 들어와. 하고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면은 제가 고통받아. 예. 내가 점검하러 갔다가 없으면은 동탄 명성께 들어와. 그래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스님한테 물어. 아니 목사님, 이 피를 나눈 위아래 형제 위아래 부모 자식간만 귀신을 불러들인다면서요. 근데 왜 목사가 뭔 잘못이 있어서 성도 이름이 같습니까? 성씨가 같습니까? 피가 한 방울 섞여서 안 섞였는데 왜 성도들을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부모도 부모다. 뭐라고요? 영적인 부모도 부모다 그러더라고. 주여. 그러니까 내 속에 영이 없으면은 전부 성도 거 불어온다니까. 누구 권사 거, 진사 거 다 들어. 또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안 하고 죄를 많이 지면은 제가 고통스럽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제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회개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바로 팍팍 나가니까 덜 고통스럽지 저는. 네. 그래도 저는 이 성도를 살리는 길이 우리 성도 회개 안 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줄이 들고 회개라고 그랬어요? 안 되지. 안 하겠다는데 지금 동탄명성이 제가 4년째 회개를 했어도 한 번도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동탄명 성도 중에서? 있다니까. 있다니까. 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주리를 틀지 않아요. 주리를 틀지 않아. 왜?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서 선택해서 천국 가야지. 네? 주리를 튼다고 해서 그걸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주일날 얘기하는 거잖아. 잘. 주일 난 예배하는 것은 강도가 좀 약해. 일부러. 너무 세게 하면은 튀겨 나가니까.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합니다만은 주일 오후 찬양회는 내가 강력하게 얘기해버리죠. 여기 뭐 여기 들으려고 남은 사람이지 안 들으려고 이거 억지로 남은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려고 하니까 제가 별 얘기라도 아멘이 돼. 할렐루야. 별 얘기라도 나는 아멘 이렇게 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후손이 복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그 성도들의 영까지 다 뽑아도 아멘. 눈물이 줄줄 나오도 아멘. 땀이 막 다 흥건히 젖어도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영적인 부모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 안 하겠다는데 그럼 나라도 뽑아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들을 뽑다 보니까 이 사역을 해도 여기가 평안하고 온화한 것은 그 영들을 내가 다 뽑아서 그런, 내가 뽑혀서 그런 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평안하잖아요. 할렐루야. 귀신 사역하는 데 가면 교회가 불안해. 막 싸우고 난리가 나. 근데 그러지 않은 것은 이런 영적 법칙에 따라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한 몸 불사르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 가정을 내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한다면 내가 회개해서 내 자식을 살려내리.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집을 지어주지. 네?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집 지어주세요. 그런 거 잘 되지 않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너는 믿을 만하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는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너는 지혜를 구했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장수까지 주리라. 솔로몬에게 하듯이 하나님은 감동했잖아. 솔로몬이 그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은 정말 내 후손을 사랑하는 영혼의 마음, 내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내 식구를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절절절절 흘러넘쳐야 돼.
그래야 주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계속 쓰게 되니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된 자들을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그 중요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이 땅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서 다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되기까지 능력을 받기까지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여서 나를 통해서 내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도록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동탄명성교회 발걸음을 딛는 모든 자가 다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로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 가는 길을 끝까지 걷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리 가하여 조사 너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자유의지를 잘못되게 쓴 그 천사들은 쫓아냈잖아요. 이 땅에 죄 짓는데 마귀를 따라가는데 쓴 자유의지를 쓴 사람들 어찌 천국에 불러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된다. 회개할 때 기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시고 믿음을 정말 더 강하게 가지셔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뭐 한다고요? 김장한대요. 네. 김장한대요. 네. 뭐 많이는 하는 거 얼마나 하죠? 10박스 20kg 20kg짜리 10박스 한대요. 고기를 삶아 주려나 모르겠네요. 네, 저 어디가 상황을 봤어. 네, 이번 주는 그래도 덜 치울 거니까 좋네요. 화요일 날 오셔가지고 몇 시까지 오면 되죠? 10시? 네, 10시까지 오실 분들은 10시에 오셔서 도와주시면 혹시 고기 삶아줄지 모르겠네요. 돼지고기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요. 그거 딱 김치 딱 잠가가지고 바로 싸 먹어야 이게 제맛인데. 예, 그는 내가 없다 해서 섭섭하지 마세요 너무. 예,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하시고요. 수요일 날은 매월 둘째 주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목회자 기도 주간으로서 계속 실천해 온 겁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갈 건데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주간인데요. 온라인 아가서 강의로 11시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운영연회 모였는데요. 교회 운영연회가 지지난주 2주 전에 모여가지고 교회 성전을 땅을 그다음에 훈련센터를 짓는 것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땅을 살 것인가 이 문제에서 동탄 땅이 없어가지고 오산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동탄에 땅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요 크기의 성전을 지으면 또 안 되니까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에 400명, 500명 들어갈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동탄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탄은 계획도시라 해가지고 한 필지가 있어요. 그 필지가 75평에서 93평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요것의 6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60평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3평 뭐 되는데 별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탄에서 그동안 땅을 살 수 없어가지고 오산에다가 그러면은 가자. 왜냐하면 오산은 뭐 15분, 30분 아니면 가는 거니까. 오산은 땅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산 땅을 알아봤는데 결국에 오산 땅에 팔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 땅에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버텨버리네. 세입자가 나가야 거기를 건물 1층 단층이었는데 그걸 없애고 거기다 지을 텐데 그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생각했대. 하나님 그러면은 여기 안 되면 어떡할까요? 혹시 동탄에 한번 알아볼까? 그동안에 계속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동탄 땅이 혹시 알아봤는데 동탄 땅이 딱 하나가 나왔어요. 그냥 없었던 일인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도 교회 운영에 모여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금요일 기도에 그렇게 한 번씩 와서 한 번씩 충전받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그래서 숨으실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하고 주무시는 걸 마련하고 사역실도 있어서 또 사역자도 많이 양성을 해서 욕구는 많은데 이렇게 해달라고 축사해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사역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각 방마다 사역실을 만들어서 사역을 해드리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땅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되어지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 부지가 잘 매입이 되고 훈련센터가 세워져서 동탄에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원래는 여기 동탄 명성교회니까 동탄 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거니까 우선적으로 동탄하고 없으면 이제 우산으로 가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또 나와 있으니까 없던 땅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동탄에다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본당만 지하층에 들어가면 본당만 130평짜리가 나올 거예요. 500명 이상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다 짓는 다음에 84평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한 번에 한 300명, 350명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 땅에 나오는 그 땅이 땅 평수가 150평인데 60%를 건폐율 60% 지을 수 있으니까 90평을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90평 올라가게 되는 거죠. 90평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 땅이 잘 매입이 되어지고 또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 못 받으신 분은 달력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참 저도 이렇게 말씀만을 늘 증거하는 회개만을 외쳤다가 회개의 실제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적 권세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20년 할 영적 권세를 몇 년 안에 하나님 줘버린 거예요. 저한테 20년 해도 은사가 올까 말까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일하게 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저는 평범한 IQ. 우리나라의 IQ가 몇인지 아세요? 평균이? 106. 평범한 IQ. 아시겠죠? 평범한 IQ인데도 오직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걸 추진하려는 거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갖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 줄 거예요. 또한 그런 사역자, 하나님 보낸 사역자와 함께 할 때 엄청난 많은 은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함께 이거 할 때 하나님 나도 이 마지막 때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다 새로운 성에 보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의 저주를 끝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탄 명성교 회계정보연구소가 선교회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갈급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축사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 단체로 또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건축을 위한 땅의 매입과 그 다음에 건축을 위해 함께 하셔서 함께 만들어가서 우리의 나중에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날마다 눈물이 흘릴 거예요. 가지고 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런 걸 주셨구나. 눈물 흘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뭔가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두 손 드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는 작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회개해야 내게 기쁨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회개를 전하고 있으며 아버지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 모든 집에 회개 기도문이 배치되고 바로 회개책이 배치되어서 회개하는 자가 나타날 때 대한민국 이 정치적인 어려움 계엄 사태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 우리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데 하나님 먼저 회개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전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부터 천국을 일으키려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 내 가정에 속한 이 귀신들을 내가 회개해서 끝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단명의 저주를 끝냈습니다. 잉태를 못하는 불임의 저주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통하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를 벗고 아버지 육신의 욕망을 다 제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회개에 들어가서 내 가정에 들은 모든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의 아버지 불임과 단명의 저주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벗어나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그런 당사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부지를 아버지 하나님에 매입하고 아버지 성전을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아버지 훈련을 받아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안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 이 마지막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주의 마음의 아픈 자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다윗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부지 아버지 매임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 은행의 대출이 잘 이루어져서 모든 일이 원망하고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견고한 성을 지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음부가 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밀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한 주 동안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회개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아버지 충성하다 주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깨어나라고 우리를 먼저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생 라합은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다 우리 식구 모아놓을 테니까 이 집만은 파괴하지 마시오 얘기함으로 그 가정을 전도했더니 믿음의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나만이 아니라 내 식구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더 회개해서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부지를 또 매입하고 성전을 지어서 선교센터를 지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참여함으로 그들도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며 먼저 참여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천국에 있을 때 이 일을 위해서 했나라고 특별한 행위책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비록 현장에 없어서 여기 없어서 멀리서 참여하지 못하나 아버지 물질로 헌신하는 저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외국에 있는 성도들까지 기억하셔서 이 헌신이 아름답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깨끗한 자로 주 앞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 이 시대에 가장 바라시는 것, 나도 한 귀퉁이를 차지하리라 담당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온라인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